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청소기가 왔습니다. 오늘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참 묘하게 귀찮습니다. 요즘 청소기가 워낙 좋아져서 사실 버튼 한 번만 누르고 슥슥 밀어대면 웬만한 먼지들은 다 잘 빨아들이는데 그 청소기를 들기까지의 과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귀찮아하는 일은 이 청소기를 다 돌리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청소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그 청소 필터 안에 가득 차 있는 먼지를 볼 때입니다. 그 먼지를 비워내야만 다음에 또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기 그 반투명한 그 필터를 걷어내는 것,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머리카락,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회색 빛깔의 먼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필터를 비워내는 일은 사실은 엄청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먼지가 뭉쳐져 있는 그 모습에 사실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해야지, 좀 더 차면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이 와서 그 필터를 떼어내어서 쓰레기통에 부을 때 행여나 이 먼지가 코 안으로 들어올까 봐 인상을 찌그리게 되고, 그리고 내 손끝에 그 먼지들이 묻어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참 귀찮게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엉겨 붙어 있는 걸 보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더욱이 이걸 비울 때마다 좋은 표정으로 비워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그 지저분한 먼지 뭉치를 손바닥으로 덥석 움켜쥐고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티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치 없고 불쾌한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이 가치 없고 불쾌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 창조의 현장으로 가보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그 청소기 필터에서 털어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먼지를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 저는 이것이 비옥한 토양이나 황토쯤 되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것은 바람이 훅 불면 자취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미세한 티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 먼지가 바로 아파르, 사람의 재료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땅의 먼지를 모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가락 마디마디와 그리고 손톱 사이에 흙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수고를 하실까? 살짝만 닿아도 거북스러운 먼지를 왜 손으로 직접 만지실까? 한마디 말씀이면 더 좋은 재료로 이왕이면 우리가 다 바라듯이 황금이나 귀한 것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이 터치는 창조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먼지 덩어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실 뿐 아니라 그 손으로 빚으신 먼지 덩어리의 코에 가까이 가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자 그 무가치하고 그 더러운 먼지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먼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창조적 사랑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먼지를 만지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실 겁니다. 다만 이 먼지가 우리이기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먼지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믿음의 터치, 그 믿음의 터치로 나가기 위한 선행 학습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죠. 조금 더 하나님의 터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언제나 인간의 자격보다, 인간의 준비됨보다 앞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라는 먼지를 향해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이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 역시 그 시작은 창조의 재료였던 아파르,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거나 매우 심각하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의 먼지가 되어가는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광야에 휘날리는 모래먼지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자에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 침체라는 짙은 회색 빛깔 먼지에 뒤덮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엘리야를 한 번만 만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그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부드러운 손길은, 그 하나님의 터치는 죽음을 구하던 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망했다라고 외치며 죄의 먼지로 오염되어 절망했던 그가, 그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십니다. 내 죄가 사여졌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에 직접 손을 대시며 소명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걱정하며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 완전히 탈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을 깨우는 그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비천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의 자아가 바닥을 치고 힘이 다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은혜의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먼지 같은 우리를 향해 허리를 굽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어두운 삶에 먼저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먼지 구더기 속으로 당신의 온몸을 던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압도적인 사랑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저는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도 복음의 DNA를 심어주소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갈망이란 이름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한낱 먼지처럼 취급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먼지 같은 존재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엮은 잎사귀들로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성취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세련된 교양과 안락한 환경이란 이름으로 엮어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견고한 잎사귀도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가리기 위한 잎사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복음의 DNA를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터치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서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아이가 의대에 진학하려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연 단위로 계획을 짜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멸종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졌고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사님들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목회자를 꿈꾼다고 하면 축복과 격려보다 염려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주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여기 있더군요. 그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이곳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요즘엔 수련회나 캠프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는 일이 매우 민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결단하며 나와서 기도한 것, 이것이 거룩한 저항이죠. 세상은 그 길을 가지 말라 하지만 우리 청소년 성도들은, 청년들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무용으로 영광을 돌린 두 청소년 맞죠? 네. 제가 너무 예뻐서 청년인가 청소년인가 헷갈렸는데 그들의 손짓이 바로 거룩한 저항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K-팝 춤에 함께 박자를 맞춰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손짓을
하나님께 울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저항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청소년 아카데미를 보면서 이 한마음교회에 온 지 이제 막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언젠가 정말 목회자로,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께 나올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소롭게 여기는 세상에 대항하는 거룩한 저항군의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을 갈망한 거룩한 저항의 정점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먼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녀와 닿는 모든 것, 그녀가 앉았던 의자, 그녀가 스친 옷깃, 모두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사회적 절벽 끝으로 내몰린 채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만나야 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청소기 속에 찌꺼기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온 곳입니다. 그 소식은 죽어있던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갈망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그녀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의 유출은 부정하다. 결코 누구와도 닿아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녀를 정죄하고 위협했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마저 여인을 매일같이 짓누르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더러운 먼지 취급을 당하면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라는 갈망이 생기자 그녀에게 거룩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명령하지만 그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지려 합니다. 세상은 군중 속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사람들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습니다. 목숨을 건 저항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의 병을 눈치채기라도 했다면 부정함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한 군중들은 그녀를 향해 가차없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세상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믿음. 나는 먼지지만 주님을 만지면 나는 거룩해진다. 이 믿음이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무리 속에 섞일 수조차 없었던 비천한 존재가 생명의 근원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민 그 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터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인간 승리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무너진 질서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결단하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가 악착같이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병든 이는 철저한 관리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개선일 뿐 구원은 아닙니다. 실제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손을 대었을 때 이미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인생은 이미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의 개선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지가 영화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처럼 부정한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그녀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세우시고 그녀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서원한 대로 아이를 성소에 바치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 찬양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기서 진토는 서론에서 언급한 창조의 재료 아파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궁창의 그 더러운 흙찌꺼기, 오물이 섞인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어 하늘의 질서 속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삶의 무게가 채워지고 삶의 허무가 채워지고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멈춰 세우신 이유는 그녀가 단지 병고침을 받은 환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먼지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구원의 축복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한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먼지 같은 우리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갸냘픈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중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절망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거룩한 저항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먼지일 뿐이야, 네가 하는 모든 일도 다 가치 없어,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소리에 저항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저항이고 갈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던 그 여인처럼 이제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온라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예배의 가장 앞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이 닿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식을 우리 가슴에 새긴 채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거룩한 저항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고요한 곳을 찾아가 큐티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너무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럴싸한 사정과 상황 때문에 한마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옷깃을 향한 양육들이 많이 있는데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1:1 양육도, 큐티 베이직 세미나도, 제자반도 미루고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온몸을 군중 속으로 던지며 예수를 향해 나아갔던 혈루병 여인처럼 한마음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당신의 온 인생을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갈망을 담아 내미는 손길은 믿음의 터치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작은 터치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전능하신 주님은 구원의 터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으려고 할 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반드시 그 걸음을 멈추시고 혈루병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천한 먼지를 빚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게 하셨던 그 창조의 손,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에 그 손으로 우리 무너진 삶 깊숙한 곳에 복음의 DNA를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복음을 갈망하면서 저항하며 믿음의 터치를 하기 위해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응답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